자, 오늘은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모세오경을 끝나게 됩니다. 모세오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가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에도 계속 언약을 말해요. 3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핵심과 본질은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는 동서고금 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복해요. 예를 들면 불조심, 그거는 반복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돼, 불조심.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대문에는 개조심. 근데 개들이 많이 이렇게 다녀가지고 항상 개를 키우고 개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죽하면은 대문 앞에 옛날에 지금은 뭐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 정말 흔했죠. 대문에 자기 이름을 딱 써서 붙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문패를 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그걸 본따서 교패를 붙이고. 그런데 개들은 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조심. 참. 중요한 거는 반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조심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패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패도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렇게 겉딱지가 아닌 거예요. 겉딱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의미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조심 지금도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조심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조심 해야 되는데 개조심이라는 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편 배달하려면 다 그 사람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패가 없어졌어요. 교패도 많이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자기의 소속을 설명하고 중요한 거를 반복하는데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지금 뭔가를 설명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거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전체를 정리해야 되는데 전체를 정리하는 거는 창세기 내용은 뭐고 출애굽기 내용은 뭐고 이렇게 정리하려면 어차피 시간이 또 엄청 걸리잖아요. 그런데 5권을 5장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인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에서 말하는 게 뭐냐? 1장 창세기가 말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물론 그 앞에 사건은 벌어졌죠. 그리고 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에 의해서 창세기가 출발한 거죠. 창조가. 창세 전에 계획했다 이런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창세 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도 하는데 어떻게 택해요? 그러니까 택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택해지기 전부터 택하셨고 택하기 전에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창조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웠나? 창조를 했는데 이놈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원래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으로 안 가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단서를 줬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야. 이게 회복을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라는 거. 그 복을 줘서라는 거 안에는 씨가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부자 되고 잘 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복이었던 거야.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요절을 제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다 예배소서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예배소서에 들어있어요. 그 예배소서에서 이미 바울이 그걸 함축하고 있었던 거야. 놀랍죠. 몇 장 되지 않는 거에 몇 절에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창세전도 다 예배소 있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바라 2장 10절 같은 거 보면 창조의 목적도 거기 들어있어요. 이사야가 했던 말 다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짧은 책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미 다 안 거야. 그러니까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단어 안에 집어넣었어. 창세 전에 그러면 그냥 창세기 전 것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계획도 일목요연하게 1장에서 여기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탁 정리하고 2장에서는 너희를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이분이 깨달은 거야. 바울이 이미 구약을 가지고 이미 깨달은 거를 예배소 쓴 거예요. 예배소를 쓸 때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뭐 이런 개념을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이 없을 때 이미 구약을 정리를 해버린 거야. 굉장한 책이죠. 그런 의미로 이 모세오경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이 진행되는 거에는 복 안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고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고 그거를 씨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 씨. 그 씨를 설명한 거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인데 그것을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라는 그 씨와 자손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원어예요. 그거를 이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라는 게 이삭인데 성경은 이삭이 아니고 예수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표해요. 번제 사건도 딱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앞으로 일어날 걸 준비한다라는 건데 그 원어의 의미가 결국 누구를 준비했느냐? 예수님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야. 단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다 공부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다 그냥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책을 읽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명언을 썼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에 별 볼 일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별거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취업하려면 힘들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면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 그거 별 볼 일 없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여러 책을 읽고 성경 읽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참 그런 사람들은 문장 하나에 이미 인생을 완벽히 살아가지고 한마디 던지는 거에 말을 쓰는 거야. 주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 깨달은 게 심오한 거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할 때 사람들은 90%가 그걸 해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거꾸로 해석을 한 거야. 세상 별거 없어. 라는 거 뭐냐. 별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는 못해. 그러니까 힘든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저거 사람들 못할 거야. 왜? 90%가. 근데 중도에 하차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건 뭐냐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74세 할아버지가 새벽에 딱 4시에 일어나면 영어 공부를 해요. 그때가 벌써 오래전이니까 공영방송에서 그 인터뷰해갖고 동영상으로 나온 거니까 그 사람을 인터뷰한 거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80 몇 세가 됐는데 14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74세에 시작을 한 거야. 발음은 형편없어요. 근데 의사소통에 미국 사람 만나잖아요. 하나도 기죽지 않아. 말해.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이상한데 대화가 된대. 다 알아들을 수 있대.
그 사람이 그때 나이, 지금 74세가 지금이었다라면 훨씬 영어를 잘했을 거예요. 그땐 동영상이 없을 때예요, 유튜브가.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고 EBS에서 6시에 해주는 그거를 월간지 책이 있어요. 그걸 매달 싸가지고 하는데 200 몇십 권이 쌓여 있는 거야. 쌓아놓고 사인펜 사다가 아침에 나오면 6시에, 4시부터는 복습을 하는 거야. 10시까지. 그걸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렇게 들리면 다 알아듣겠대.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의 파편이죠. 하나의 그냥 조각인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나이가 벌써 74세라는 거야. 별거 없는 거. 이 사람한테는 영어 막 20살, 30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막 대학까지 나와서 영어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별거 없다는 거야. 왜 별거 없냐면은, 그냥 하면 되니까. 이 철학자가 말한 게 맞는 거야. 뭐든지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별거 없어라는 건 뭐예요? 뭐가 포함된 거냐면 사람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하지만 나한테는 별거 없어. 왜? 그 사람은 뭘 발견한 거냐면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야. 살 빼는 거, 그 돈 들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못하는 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게 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별거 없어. 어떻게 하는 건데? 안 먹으면 돼. 굶으면 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 하다가 또 다시 먹고 또 하다 먹고 계속 그런다. 99%가 그런다는 거야.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공부하는 거 전부 다 그렇다는 거야. 이 세상살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는 단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딱 뭔지 아세요? 중도 포기. 74세 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딴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드는 거야, 제가. 74세 노인이 14년, 그러니까 14년 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86세예요. 근데 나보다 더 건강해. 밥도 자기가. 가족들이 집에 와서 하시라는데, 아유, 불편하다는 거. 혼자 살게 돼.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서 밥통에다 딱 해놨는데, 밥을 하나 딱 해놓고, 하루 먹을 걸 딱 해. 그래갖고 3등분을 딱 나눠. 피자 자르듯이. 그래갖고 그걸 딱 덜어가지고, 딱 한 등분을 덜잖아? 그렇게 해갖고 국처럼 해가지고 말아서 끓여가지고 뭔가를 섞어가지고 잡탕밥처럼 그렇게 딱 먹는데 그걸 다 드셔. 새끼를 이렇게 꼬박꼬박 다 해서. 그러면서 재밌다는 거야.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양복을 딱 차려입고요. 어딜 가나 하고 찍었어요. 했더니 이태원을 가고 내려가지고요. 영어로 주문해가지고 타코를 사 먹어. 그래서 딱 먹는 거야. 재밌다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 대학교 같은 데로 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외국인이 나오면 지나가다 대화를 해.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하려고. 우리 외국 사람 나오면 피하잖아. 이 사람을 딱 찾아가는 거야. 86세 할아버지가 74세 영어 공부해가지고.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늦지 않고요. 천독을 해야 되는 게 천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놓치지 않고 계속한다면 뭐가 되냐? 뭐가 돼도 되죠. 왜냐하면 영어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PD가 그런가?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왜 영어 공부를 저렇게 시작했을까? 자기는 연필 영어 공부하다가 죽겠대. 연필 놓지 않겠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짠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필리핀에 있는 자기 아들과 손주들이 나오는 거로 이 동영상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찍은 거야.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까? 동기부여라는 거야, 끝에. 이 동기부여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서 놓치지만 않으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세상 별거 없는 거야. 예, 히어로 덕션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하다 그만두는 거. 근데 계속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그 14년을 그렇게 했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손주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이야, 멋있지 않아요? 86세가 돼가지고 74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64세만 돼도 아유 못해요 나 늙었어요 그러잖아요. 세상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별거 없는 거야. 인간이 별거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이 왜 대단합니까? 세상이 별거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세상이 두렵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거니까 세상 진짜 별거 없는 거야. 그 철학자가 말한 게 맞는 거야. 별거 없는 거야. 하나님 보면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든 건데 왜 거기에 가서 땅 파면서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땅을 파갖고 땅이 돼갖고 그냥 죽어버리잖아. 돈 벌다 죽잖아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복시 땅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12장에서 3장, 15장,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게 되면 땅을 약속해요. 땅을. 거기에 400년이 지나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430년이 지났을 때 그 400년이 430년인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약속한 거를 400년 만에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30년이 어떻게 지나갔겠지? 계산을 맞추자면 학자들은 그걸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대략이라 그러는데 대략이든 뭐 정확하든 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400년, 4대가 지나면서 그때 되면 다시 약속한 땅을 성취하겠다는 거야. 땅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눈에 보이는데 400년보다 더 오래 걸리잖아요. 2000년이 걸리잖아요. 2000년이. 2000년 후에 그 씨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야. 그 예수님이요. 땅 눈에 보이는 거 400년 지나야 돼. 예수님은 2000년 지나야 돼. 씨. 복, 씨. 땅.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죠. 영생을 얻는 거. 그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17장에 오게 되면은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자, 보세요. 3장 15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요. 그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야. 하나님이.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이게 언약이야.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약을 신약에서는 뭘로 쓰고 있는 거냐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쓰고 있는 거야. 성취되는 걸. 신약은. 여기서 오실 예수님이냐 오신 예수님이냐 그딴 거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약속을 했어 뭔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핵심이 예수님인 건 맞아요. 근데 씨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 구약에서는. 근데 이쪽으로 와보면은 그 예수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어떤 것들의 화려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줄거리가 없어. 이쪽은. 왜 없냐면 이미 이쪽에 줄거리를 다 써놨기 때문에 이 줄거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야. 신약에서. 그 열매가.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신약이 그러니까 성취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취된 거, 그 다음에 될 거, 완성될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거. 어쨌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3장,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15장에서 땅,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씨. 그때 할례를 받게 하고 17장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이삭을 약속하는 거야. 너가 명년, 다음 해가 되면 지금 잉태를 1년 후에 애를 낳는 거니까 10개월이면 1년이잖아요. 다음 해 낳죠. 해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한 해에 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는 거야. 명년에 라는 건 다음 해니까. 17장에 너가 아들을 가질 거야 라고 할 때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아니,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면은 6장에 가서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이 나와, 땅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거, 그거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를 기억하고 라는 게 430년이 지난 거야. 그게 6장이에요. 출애굽기.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갖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언약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아들었을 게 하도 반복을 해서. 그런데 핵심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언약을 왜 하냐고. 여러분이 가족한테도 언약할 수 있잖아요. 언약. 너 이번에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줄게. 언약했어. 그 언약을 왜 했냐고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왜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 사람마다 너 100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줄게 라는 언약을 할 수 있어요. 약속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종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애는 없겠지. 아이는. 왜 없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 거기에 동의를 한 거지 그냥. 왜냐하면 자기가 100점을 맞으면 뭘 사주겠다는 걸 그걸 얻고 싶어 갖고 그것을 지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뭐냐면 받는 게 목적이고 주려는 사람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주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주려고 하는 그 위에 선행된 목적이 있다니까. 의도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의도가 없는 거지, 의도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엄마가 100점을 맞으면은 뭘 사줄게 라는 거에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다 엄마들이니까. 의도가 뭐예요? 예? 주려고가 아니지.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주려고가 아니고. 학교에서 주려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늘 상을 줬어. 근데 애들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는 상을 주는 그것이 품목이 없으니까. 상 품목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줄넘기 잘하는 상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줄넘기를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엄마가 100점 맞으면 컴퓨터 사줄게 하는 컴퓨터 사주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 뭐가 목적일까요? 예? 목적이 뭐예요? 자녀 삼아주려고. 너희 아니면 하나님이 되시려고. 또 한 명만 더. 목적이 뭘까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한 목적은 구절구절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인데 그걸 계속 반복해. 이게 목적이야. 언약을 준 목적은 뭐냐? 이게 목적이야. 그게 창세기 17장에서 찾으시고 내가 다른 데서 또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뭔지. 창세기 17장. 신명기의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여러분이 찾을 동안 제가 설명할게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 역사를 추억하는 거고 5장에서는 10계명이 나와요. 그 10계명이 나온 걸 통해 가지고 28장 갈 때까지는 그 언약에 순종하냐 해야 되는데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 28장, 26장, 7장, 8장 가는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너희 미래에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선택해라 하는 미래에 나타날 그 현상에 대해서 너희가 도전을 가져라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레위기의 설교문이에요. 그 신명기라는 것은 신자가 되풀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레위기를 되풀이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레위기는 어려운데 그 레위기 내용이 결국 뭐냐? 레위기 내용이 신명인 거예요. 그 레위기는 맨날 제사 나오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런 의미라니까요. 레위기가 제사법과 거룩법을 말했던 그 내용이 결국 뭐냐면 언약이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제가 언약을 찾았잖아요. 언약을. 신명기도 늘 그거예요. 답이 뭐예요? 네. 답이 뭐예요? 네? 네. 우리와 그들의 관계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초점이에요. 언약을 맺는 거는요.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는 거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려는 게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7절에 보세요. 기억했어.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요. 건져내는 목적이 뭐예요? 7절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창세기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았죠. 레위기 26장 45절 똑같은 이야기가 언약,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언약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말하는 것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내 백성을 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 레위기
26장 45절 찾았나요? 예, 요건 같이 읽어요. 요거는 왜 같이 읽냐면 요거는 한 절에 두 개가 다 들어있어. 다른 거는 이렇게 절에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연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위하여 오늘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예. 뒤집어서 말하면 언약을 기억하리라라는 건 언약을 왜 기억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먼저 집어넣죠. 목적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다른 말은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언약이 구원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는 거야. 내 백성을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목적, 그것을 구원을 왜 받았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쁜 사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그때 그 언약과 구원의 목적이 결국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단어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언약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렇게 막 바꿔요. 같은 뜻이니까. 근데 이건 안 바뀌잖아요. 왜냐?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게 같은 뜻인 거지. 구원의 목적도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모두 같은 줄 아세요? 창조의 목적도 이거야. 근데 창조의 목적만 헷갈리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언약의 목적. 그럼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세 가지를 다 공부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요거라니까. 창조를 했을 때의 목적이 자기가 창조했을 때 남의 백성 만들려고 창조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 만들려고 창조했는데 이상하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약속을 했던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언약이든 창조의 목적이든 언약의 목적이든 구원의 목적이 다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을 삼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다시 말하면 언약의 목적,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 같은 뜻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왜 하나님이 되려는가? 함께 사는 거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당연히 우리 함께 살려고 했죠. 그걸 좀 더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야만이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를.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창조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도 돼. 나를 왜 만들었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나를 왜 구원했지? 구원한 거에 더 앞선 게 창조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이거 같은 거야. 왜냐 이게 같은 거였으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이거는 머리에서 기억하기가 더 좋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기려고 했어. 그게 원래 창조할 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분이 왜 나를 창조했죠? 같은 말이야.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언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하나님이 왜 되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문장을 만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보셔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 신명기에서 나오는 계속 그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가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여기 있는 내용은 헤맬 필요 하나도 없어. 세상 별거 없어. 그게 뭐예요? 하기만 하면 돼요. 탁구 못 치는 사람은요, 배워도 너무 힘들어. 근데 별거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계속 치는 사람은 되는 할 말이 없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계속 치면 그게 10년이 걸리냐, 20년이, 74세의 노인이 14년이 걸려서 말했는데, 지금 20살짜리는 14년이 뭐냐, 4년도 못하죠.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게임을 하고 싶지. 그거는 못하는 거지, 그 사람. 근데 그것만 못하는 게 뭐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공부는 힘들어. 딴 건 해도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를 어느 경지에 가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안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왜 별거 없느냐? 되는 원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돼. 안 되는 사람은 판을 깔아놔도 안 돼.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정신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말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정신 좀 차려. 정신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환경이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환경 우리한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못해요? 환경이 안 만들어준다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줘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이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바빌론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환경이 더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이건 썩어 빠진 거라니까. 근데 자기는 정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머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끈기가 있냐 없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끈기가 좋아가지고 인내가 많아가지고 사자밥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그 사례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사례 발표를 해가지고 정말 그걸 먹으니까 살이 빠졌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사먹는 사람이 믿어야 사먹어요? 안 믿어야 사먹어? 그걸 믿어야 사먹는 거라니까, 여러분. 사례가 틀렸냐 맞았냐는 두 번째 문제. 사기를 치더라도 믿으면 사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요, 똑같은 거라니까. 예? 의학에서 다 연구한 거잖아요. 예?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두통약을 줘야 되는데 소화제를 줬는데요. 그 다음에 줄 때요, 뭐로 준 거냐면 이건 소화제라고 주질 않아요. 당연히 의사가 줬으니까 두통약인 줄 알겠죠. 두통약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없어진대잖아요. 예? 그게 무슨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 그런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어서 난 거잖아요. 그게 효력을 발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실력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는데 실력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분야에는 자연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보편적인 거고, 뭔가 그게 공부든 그게 자기 의지든 이런 거 모든 것이 사실은 선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의지가 움직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는요, 의지력이 있어도 안 해지니까. 그건 안 해지니까. 의지가 강해도 안 해지는 거니까요. 이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절제가 움직이는 거, 그 믿음 때문에 인내가 움직이는 거, 그 믿음 때문에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는 오래 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믿음인 것이 믿음. 저는 이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치와 주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거는 통치와 주권이라는 건 결국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려면 하나님이 되려는 거에는 나는 하나님이야, 넌 백성이야는 통치와 주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냐? 민수기로 가게 되면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말하는 거야. 그냥 민수기가 없으면요, 뭐라 그러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 영광 하면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 영광으로 끝나요. 근데 민수기가 있잖아. 민수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레위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민수기 오게 되면 다 똑같은 말이죠. 거기도 하나 찾아봐요. 15장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근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만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도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이름 대보세요. 나하만 장군도 자기 하나님 믿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 나하만도. 또, 그렇죠. 또, 나음에. 예, 룻도.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족보잖아, 이게. 근데 이방인이 들어왔잖아요. 주 날개를 주 줄기를 갖고 있지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원래 김씨는 김씨하고 결혼해야 김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토대로 족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날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라합도 여자고 룻도 여자예요. 근데 보세요. 나아만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나아만이 놀라운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자기 주군하고 같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거는 문에 들어갈 때 숙이는 거지 그게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해해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가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들이 택할 신을 섬겨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끝에 여호수아가 이제 끄트머리죠. 왜냐하면 이제 땅에 들어가갖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까지 보면은 복시 땅이 끝나는 테마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모세오경 하니까 이제 신명기로 끝을 내는데 사실 언약으로 말하게 되면 여호수아까지 봐요. 사사기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거기 붙어 있는 거고 땅에 들어가는 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통치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 15장의 41절은 지금 앞에 있는 13장, 14장을 지나서 말하는 거잖아요. 가데스 바냐 사건이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이후에 나타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왕이고 너는 신하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남편이고, 여러분, 구약 당시나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남편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주군이에요, 의미상. 구약 성경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를 아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최종적인 결정을 안 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남편으로 의미를 설명했어. 그래서 남편의 의미의 설명이 예배소 가면 또 설명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아내와 그 다음에 남편.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냐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단어를 써요. 육적인 관계일 때는 남편인 거고요. 군신의 관계일 때는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편이 더 좋냐, 아내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서의 의미를 좀 설명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통치의 의미니까 통치는 뭐예요? 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 뭐냐? 통치와 주권의 결과가 그럼 뭡니까? 아까 계속 목적을 말하니까 끝날 줄 알았지.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데리고. 그럼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데려오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왜 통치가 이루어지냐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데 어떻게 통치가 되냐고. 그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 민수기인 거예요. 삶을 사는 거, 생활하는 거에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주권이 있다는 걸 설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야. 집에서도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라는 건 뭐예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스린다는 말하지만 어쨌든 좁은 의미로서는 그런 의미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론은 우리가 아까 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근데 그게 50%만 맞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원래 하나를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맞아요. 근데 인간은 뭐냐고. 인간은 그냥 그렇게 소모품으로 하려고 만든 거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사는 게 어떻게 소모품이 돼요. 같이 사는 게. 쓰다가 버리는 것이 소모품인데.
근데 하나님이 같이 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안 되고 사람한테도 유익이 있는 게 있어야만이 그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뭔가를 해야 영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은 가만히 있어도 영광이야, 그분이. 그런데 영광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인간은 만들어진 자체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의 영광을 받는데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사랑의 관계로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오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죠.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가 1, 2, 3, 4장, 5장이 결론이니까 결론을 내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람의 행복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를 빼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신명기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신명기는요, 4장에서도 하고요, 10장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29장, 30장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에, 중간에, 끝에 다 하고 있다는 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한테도 유익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는 손해보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소모품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의 맹세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언약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하고 맹세를 하셨어. 뭐 하려고? 약속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킬 거야. 맹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약속 지킬게 그게 맹세인데 하나님 맹세를 해서 하나님이 걸어야 돼. 뭘 걸어야 되는데 최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야. 돈 10원에 맹세 이렇게 누가 믿겠어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한 게 없으니까 자기를 걸고 맹세를 했어. 나를 걸고. 그래서 맹세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그분이 맹세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써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정도 힌트만 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읽다가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시면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준비를 해왔는데 당장 결론을 맺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행복이고 그 사람의 행복인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늘 설명하는 구원의 행복과 순종의 행복이에요. 성경 구절만 찾아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참 행복자로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너는 정말 복받았다. 그게 구원의 행복이죠. 왜냐 거기서 성경에 써놨으니까 우리는 행복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어. 왜 구원시켰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목적은 똑같아. 근데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 아니고 나를 구원해서.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 영광 받는 건데 나는 뭐가 좋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얼마나 행복하냐. 이걸 끝나지 않고 행복을 계속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의 행복이라는 걸 주셨어.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어떤 사람은 구원도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교회 가야지, 11조 해야지, 뭐 해야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순종의 행복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가 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순종이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12절이에요. 10장. 하나님 요구한다는 거,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경외를 요구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 보세요. 곧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곧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단어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구하는 이유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이거를 할수록 우리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단어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구원의 행복과 순종의 행복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쭉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맹세를 기억하고 그분이 그걸 실천해요. 구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언약? 축복과 저주. 저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신명기 3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건 바벨론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땅에 잡혀갈 거를 미리 말해요. 거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구원할 것이지만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나거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읽어보니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말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절반쯤 잡혀간 거죠. 1, 2, 3 잡혀간 중간에 쓰고 있는 게 에레미야서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한, 그것이 그 새 언약 같은 이야기가 여기 내용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어만 틀리게 설명하지. 어쨌든 종합하면 모세오경 전체는 언약이고, 그 언약은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언약하셨고 그걸 기억하셔서 맹세하시고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분이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